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은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와서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아가 아닌 자녀로, 고아가 아닌 자녀로. 두 번째는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홀로의 문제, 혼자됨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돕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헬퍼가 있는가 없는가가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의 용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외로움의 문제, 홀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홀로의 문제 또는 외로움의 문제를 대변하는 그러한 지상적 수식어, 지상적 용어를 예수님께서는 고아라는 단어로 차용해 오셨습니다. 고아와 그 다음에는 같이라는 어떤 비유법, 뭐뭐과 같이, 사과와 같이 또는 쟁반과 같이, 둥근 달, 이러한 같이라는 단어는 고아라는 뜻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 버려두지 아니하고가 다음에 따라 나오는데, 고아는 버려진 존재란 뜻인데, 그렇다면 버려졌다는 상황은 어떠한 정서를 느끼게 하냐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방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에덴을 떠나오면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방출되면서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에서의 풍성한 환경과의 관계도 차단되었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절단의 상태, 단절의 상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제로 인간이 세상을 살다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다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남과 동시에, 축도 끝남과 동시에 다 죽는다면 외로울까요? 덜 외로울까요?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축도 끝나자마자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함께 천국 여행을 떠나는 느낌. 지상적으로 몸을 남겨놓지만 천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한 사람씩 부름을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절대 고독 내지는 외로움은 숙명적인 과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고아가 아닌 자녀의 개념, 고아가 아닌 아들의 개념, 딸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아는 헬라어로 우르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르파노스는 어둡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어둡다, 우르파노스라는 단어에서 이 우르파노스라는 고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우 어두운 상태, 상황도 어둡고 미래적 전망도 어둡고 마음의 심령도 어둡고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아의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엄습하는, 의존할 대상도 없이 그야말로 부모의 이름을 부를 틈도 없이 어두운 상황, 해는 다 지고 어둡고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배는 허기는 지고 날은 춥고 이 아이가 방황할 때, 요때의 마음이 바로 고아를 라는 단어를 만드는 이 오르파노스를 이 개념을 만든 그러한 용어 오르프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는 어둡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황과 상황과 처해 있는 처지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암울하다. 이것이 바로 고아인데,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밝게 인도하겠다. 상황도 밝게, 마음도 밝게, 영혼도 밝게 빛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어두움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겠다. 천국은 실제로 매우 빛나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은 해와 달도 쓸데가 없을 만큼 굉장히 밝은 곳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의 도움을 받아서 밝고 달의 도움을 받아서 밝은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해와 달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해와 달의 기능은 비추이는 기능, 밝게 조명하는 기능인데, 밝게 조명하는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매우 밝은 곳,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있으니라고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독특한 나라요, 아주 특이한 나라라서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쇠쇠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이렇게 해와 달에 빛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곳입니다. 이 밝다라는 것은 상황도 밝고 내면 세계도 밝고 전망도 밝고 미래적인 그런 추세도 밝고, 이 밝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그 환경이요, 또 실상인데, 바로 아들이나 딸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는 바로 이 밝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든든하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과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일선에서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아가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밝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반면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많든 자녀들이 아무리 많든 그들은 전부 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심령적으로는 대단히 외로운 사람들이고 심령적으로는 다 홀로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가 대단히 두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와서 내면 세계도 어둡고 그들이 가게 될 지옥이라는 세상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운 상태. 그래서 굉장히 마음 들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고아와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인가? 어둠인데 이 어두운 상태를 바로 고아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외롭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지옥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혼자서 계속 영원히 혼자 있어야 하는, 혼자서 고뇌하고 혼자서 후회하고 혼자서 울어야 하는, 혼자서 절규해야 하는 혼자서의 영속적인 시간, 이것이 형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그런 지옥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밝은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고아가 아닌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광이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오르파노스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귀한 제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 도움에 관한 문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큰 문제 있지만은 외로움인가 아닌가, 충만한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교제권이 풍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교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탄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들, 더 멋진 사람들과의 통성한 교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상을 사는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녀가 된 존재에게, 예수 믿는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베네셀의 능력과 손길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손길, 두 가지의 손길과 두 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돕거나 간접적으로 돕거나,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돕거나 내재적으로 돕거나, 하나님은 드러내고 돕거나 또는 은밀하게 돕거나,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우리 주님은 에베네셀 하시는데 바로 돕는 방식이 드러내서 돕기도 하고 감추어서 돕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돕기도 하고 내재적으로 돕기도 하고 초월적으로 돕기도 하고 환경으로 돕기도 하고 신적 은총과 카리스마로 돕기도 하고 섭리적으로 돕기도 하고 경륜적으로 돕기도 하고, 돕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택한 백성,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사람들, 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후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서도 또 영생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바로 예수를 가리킴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다정하게 도우십니다. 현재도 돕고 이번 주간도 돕고 다음 주간도 돕고 이번 달도 돕고 다음 달도 돕고 올해도 돕고 내년도 돕고 10년 후도 돕고 20년 후도 돕고 30년 후도 돕고 지상에서도 돕고 천상에서도 돕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환경으로 돕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이 도움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정말 미묘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내 몸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이 매우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로 돕고 예수의 영으로 돕고 성령을 통해서 돕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땅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도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상적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도우실 것이며 지상을 떠나 천상에 이르는 과정도 도울 것이며 천상에 도착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관한 모든 풍성에 관한 모든 충만에 관한 것을 다 돕고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사자들로 빛의 아들딸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선택을 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또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영광세월 동안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요 큰 축복이요 이것이야말로 형통인 줄을 믿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밝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또 빛나는 영광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줄 아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시며 천국에 이르러서도 함께 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